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세우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봐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는 거저받은 귀한 사랑 아멘.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봐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아멘.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는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봐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다시 한번 그 사랑.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하는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청년 주일 2부 낮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교독문 97번 청년주의를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송영 6장 찬양 드리십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참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춘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경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오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경로, 효친을 실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야외도 화창한 일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세계를 즐기며 안전하게 산책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시대를 희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청년주일을 맞이하며 지나간 청춘을 회상하며 아쉬움을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던 청춘 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후회하는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젊음을 헛된 것들에 낭비하여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중요한 문제들의 해법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정 과제에 대한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출범하였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옳은 길로 국정을 운영하여 국민 신뢰를 얻어 성공리에 완수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부와 지도자들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한 번도 정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제기해 안보를 위협하고 있사오니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제해 주시고 한미 안보 동맹이 더욱 강화되어 든든한 우방 안보를 관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사는 저희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앞길을 몰라 혼돈에 빠지며 해결 방법과 길을 몰라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도 더욱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준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 모두 마음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심어지게 하므로 성도들이 성령의 단비에 촉촉히 적셔져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들이 기갈을 해소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찬양을 올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이들의 마음에도 항상 기쁨과 평안과 희망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사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원하옵기는 머리 숙인 모두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4장 찬양 드리시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려운 나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주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드려진 예물 위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장과 사업, 계획하는 모든 것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어려움과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큰 뜻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소망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집을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는 아낌없는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예물로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파송하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발전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의 발전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재단이 잘 되고 영통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우리라는 확실한 은혜의 말씀이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재단에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또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재단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해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귀한 꿈들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의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 대원으로 또 찬양 대원으로 차량 봉사로 성전 미화와 청소로 또 귀한 성전 꽃으로 또 떡으로 대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낌없는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귀한 예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정성과 그 노력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시온 성가대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 제1재단의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의 패기와 기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젊은이의 기백으로 가능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진미와 술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공부하여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많은 것을 남기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 제1교회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세워주신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받아 후대에 전파할 수 있는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새로운 진로의 길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며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 제1교회가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성도들의 신앙이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는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 모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 주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찬양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부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망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 이며 두 번째는 8장 4절에서부터 11장 18절 말씀까지이고 세 번째 부분은 11장 19절에서 28장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근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파되는 모습을 그리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두 번째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으로 8장 4절에서 11장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으로 11장 19절에서 28장 31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제 두 번째 부분인 사마리아 온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에 전파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 11장 1절에서 3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3절에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는 마띠아를 보선하여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베드로를 향해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은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2명의 기둥과 같은 사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이고, 두 번째 기둥은 수제자인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2명의 제자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음으로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 베드로의 행위를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11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구별된 그런 백성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선택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에게 버려진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배제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접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식탁에는 고기가 항상 오르게 되는데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그 우상과 연합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도 우상의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몸이 부정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결코 한 집에 함께 거하지 않으며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유대인 제자들은 오직 유대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12명의 사도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며 예수님도 유대인의 구세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성령님도 유대인에게만 내려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방향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철저했던 베드로가 오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부정함에 접촉되었다라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거한 것은 베드로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 내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나타난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렇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지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명령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6절에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진 짐승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짐승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는데 구별된 짐승들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특별히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구별된 짐승들, 비둘기 이런 것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들짐승들은 대부분 부정한 짐승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짐승을 먹으면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어떤 짐승이 담겨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들짐승으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2절에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로 기어다닌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들짐승 중에 부정한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그릇에 담겨져 있는 짐승들은 파충류나 양서류, 뱀이나 악어, 도마뱀, 진해, 박쥐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는데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는데 똑같은 환상이 두 번째 보여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그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라는 말씀을 두 번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라고 부정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두 번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환상이 사라지고 또 똑같은 환상이 세 번째 보이는 것입니다. 또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부정한 음식이 가득
담겨져 있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베드로가 또 저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3번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검사를 해도 3번 검사하면 완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2명 이상의 3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사형을 선고해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3명의 증인이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3명의 증인의 말에 의하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3분이 한 분이신데 완전한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삼위일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가위바위보를 하면 3번 합니다. 한 번 하면 승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은 해야 우리가 승패를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 숫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유독 3이라는 숫자에 약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정 앞에서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2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3번 부인했다고 한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완전하게 부인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벳세다 바다에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것을 정확하게 3번 다시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가 부인했었는데 그 부인했던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연약한 베드로에게 3번 환상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똑같이 그 환상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번 똑같이 음성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고 했는데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3이라고 하는 숫자에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입니다. 이번도 부정했다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3번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고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환상이 마치고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11절에 보면 3명의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약한 베드로에게 3명의 사람이 문 앞에 서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님을 초청합니다 라고 하니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연약한 베드로가 따라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이유는 성령님이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성령님이 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냐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처음 모여서 처음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에 그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그 120명의 제자 위에 있었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나타나게 되었고 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의 말로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에게 처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되어진 일을 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을 하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요.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과 5절에 하나는 제 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시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모를 청하라 라는 그런 환상을 고넬료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려주시고 뜻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그 구원을 이제는 이방인에게 베풀고 계시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유대인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고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흔히 죄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통에 자복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본래 회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우상에게 내버려져서 지옥의 멸망의 길로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들어가게 하시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늘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바로 새로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그런 신앙의 어려움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참 냉랭해지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면 신앙이 더 뜨거워질 텐데 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은 철저한 말씀의 기본입니다.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100%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100%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100%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만 열고서 하나님 사랑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50%만 열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냉랭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100% 열어야지만이 100%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100% 사랑하시는구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뜨거운 신앙이 되고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신도 자신을 희생하는 신이 없습니다. 모든 신들은 다 너희가 해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해보고,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해보고, 너희가 도를 닦아서 도를 깨닫고, 너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어떤 신도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모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에 버려졌고 멸망으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사오니 이 은혜와 사랑 100% 수용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사랑에 붙잡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자녀로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 청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전 미화와 떡을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성전 미화와 떡을 우리 박은철 권사님, 안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박은철 권사님 우리 생신을 맞이하여 감사 제목으로 우리 성전 미화와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박은철 권사님 네 분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성전비와 어버이주일 꽃바구니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성전비와 심영욱 권사님 가정에서 고 현웅기 성도님 추모 감사 제목으로 드리셨는데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모든 후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주일 꽃바구니 우리 초목꽃농원 경영하시는 장은숙 집사님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기업이 날마다 번창하며 우리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2급 감염병 이행기로 이행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6대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우리 종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여선교회 개사회가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강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동부연의 여선교회 수양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속초 조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숙박을 하기 때문에 1인당 회비가 10만 원입니다. 우리 18일 수요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의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6월 2일부터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숙박을 하기 때문에 등록비가 12만 원입니다. 이 5월 23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미션 스쿨 살리기 운동, 서명 운동을 합니다. 우리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은 병원과 학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인데, 법으로 학교에서 성경,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미션 스쿨인데도 성경 교육을 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스쿨을 살리자. 기독교 학교는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는구나 하고서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친다는 것이 참 부당하다라고 해서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서명 운동을 1층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명을 해주시고 미션 스쿨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야외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못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다음번 가을에 또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갈 수 있을 때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또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주신 자연을 누리고 함께 성도들의 단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유회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섬겨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조해 주신 분들, 이필순 장로님, 김창조 장로님, 김준식 장로님, 홍연섭 장로님, 이명희 장로님, 양원식 장로님, 김천수 장로님, 민은학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정윤은 권사님, 민현자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허기옥 권사님, 황순인 권사님, 김선주 권사님, 김동숙 권사님, 고금자 성도님, 고인자 집사님, 토정추어탕에서 우리 찬조해 주셨고, 고은교 집사님, 고간의 본가 추어탕에서 후원해 주셨고, 최수정 권사님, 남선교회와 사여선교회, 육여선교회, 우리 김춘태 장로님, 김동우 권사님, 우리 중형 버스를 제공해 주셔서 이렇게 야외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진행해 주신 김춘태 장로님, 김행숙 권사님, 문화부 우리 성도님들 간식을 잘 챙겨 주셔서 우리 제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행사가 잘 이루어진 거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주 토요일 21일 오후 1시에 스카이 컨벤션 웨딩 홀 4층에서 스카이 홀에서 우리 김천수 장로님, 허연아 권사님 장남 김준혁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중보기도 카드를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고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고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이 전도와 봉사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직장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